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구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서 사실 그것을 의도한다고 해서 경험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부 잘못된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인간들이 말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사무엘 시대 속에는 그럴 수가 있었겠지만 오늘날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로서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이 성경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계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족되게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진리의 말씀들을 감동해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연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빛을 비춰준과 같이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여러가지 은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어떤 감동이 되었다 한다면 우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이 우리가 들은 그 음성이 우리가 깨닫게 된 것들이 성경 말씀과 부합되는지 우리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만 우리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실천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들에게도 너무나 쉽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영향을 받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마음을 뺏길 준비가 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너무나 섣불리 그렇게 그것을 옳다고 결정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좀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매우 신중하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것은 나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으로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잘 우리는 열어두어야 합니다.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쉽게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잘못으로부터 우리는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떠한 내가 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내가 원하는 어떠한 말씀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등장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일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죠. 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그 일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렇게 행하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 무엇이든지 간에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역 속에 그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면서 그 은혜의 일들에 무언가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에 의해서 그 일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엘리제스 왕이 나이가 늙고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진 것과 같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이 둔감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은혜로서 기도를 통하여 얻게 하신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을 밝히십니다. 실 같은 어둠 속에서 새벽 미명에 하나님이 그 음성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누워있던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특별한 장면입니다.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 처음에 딱 시작되는 부분 속에 갑자기 이렇게 어둠과 빛을 그대로 대비해주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복선을 깔아주면서 전조로서 보여주는 역할을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 본문의 구조 속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장면 속에 뭐가 등장했죠?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미리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현실의 우리의 삶이 암울하고 어둡고 매우 힘겨운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편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한 그 대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너무나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신실하게 듣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신이 계시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희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잘 들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잘 준비될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이 시대 속에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시대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입과 음성과 목소리로서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둔감함을 보여주는 대목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들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나이 들고 둔감해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조음악가 찬송가를 부를 때 찬송가 320장을 부를 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앞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불평과 불만과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꾼 삼으실 때에 우리의 가진 무슨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 기대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나보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뛰어난 지혜, 더 나은 무언가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선상에 놓여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람이 과연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냐는 것이죠. 누가 더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느냐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결코 쓰임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많은 재능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일부 드러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열매와 효과적인 사역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은 것 같이 놀라운 권위로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겉모양만 화려할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참되게 듣지 못한 때이지만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무언가가 없다고 무언가가 안 된다고 어떠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과 도전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러한 대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최근에 여러분은 그분과 친밀히 만나고 그분 앞에 머물러 서서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을 자신의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물러 있던 적이 언제였는가 회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에게는 여러분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솟아나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처럼 저와 같은 일개 목회자가 증거하는 그러한 권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들려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결코 지키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진 적이 과연 최근에 언제였던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 속에 그 이상이 희귀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꾸 사로잡히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홍수와 같이 범람하는
말씀이 이렇게 정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런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만큼 그런 말씀들을 과연 접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날마다 흘러 떠내려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듣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서 들어야 함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후반부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실로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실로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올바르게 들려질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비로소 이스라엘은 진정을 해야 될 올바른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주 깨달아질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같이 그저 하루를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 사무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특별한 날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들려올 때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요, 주변의 환경과 모든 것은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현재의 모든 나타난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음성이 늘 심령 가운데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무엘이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떠한 훈련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몇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사무엘이 자신에게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알고 여호와여 듣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제 사무엘을 지도합니다. 사무엘은 지금 엘리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사무엘을 지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과거에 엘리도 그런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엘리는 듣지 못합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서밖에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어요. 참 슬픈 어떤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의 첫 번째 사역,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예고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금 그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예고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엘리 제사장은 사실은 성경에 지금 점차
어떠한 용어가 빠지고 있어요. 제사장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의 권위가 더 이상 주장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그것이 어린 사무엘이 첫 번째 행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은 그 사역을 그에게 임하시고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가 체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 수는 없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옳은 태도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니느웨조차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 그것은 회개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심판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수행하지 아니한 엘리사. 과거에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행을 저지를 때에 저주를 자청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도 금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고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실질적으로 의미하면 집의 가정 가운데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어떤 죄악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말해주는 역할도 분명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 권위로서 행하는 것을 그는 결코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엘리의 죄요. 그것이 결국 알고 보면 오늘 회개하지 않는 엘리의 이 모습 통해서 볼 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회개가 없는 것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회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그들은 외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권위로 듣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의 모습을 비춰볼 때에 정말로 너무나 엄청나고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늘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고 초라하며 죄를 가진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을 탓하시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거의 베풀어 주십니다. 엘리는 참으로 회개하면서도 둔감했습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는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엘리와 같이 둔감한,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놓여있든지 매우 우리는 미온적인 태도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며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러한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즉 자기 마음 안에서 자신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사무엘을 준비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역할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준비될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을 가지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진정하고 유일한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목표가 되어야 함을 온전히 믿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무엘과 같이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자신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 일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앞일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가까이 있는 엘리 집의 심판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무엘의 입장에서 그것을 말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셨습니까? 이제 그가 해야 될 일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대상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 수많은 여러 가지 더 큰 대상이고 어려운 입장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 엘리시상 앞에서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엘리시상이 너무나 큰 산과 같이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권위를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대상이 있든지 그 누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또한 오늘날로 따질 때 전도할 때에도 연관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언제나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비록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귀에 쟁쟁하게 들려지는 만큼 그러한 일을 이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엘리의 집에서 먼저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얼마 후에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엘리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 나에게 들려다오 할 때에 그는 자기의 권위로서 사무엘을 윽박지르는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보통 그렇게 저주의 문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한국적인 배경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데 나 절대 안 그랬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는 오히려 사무엘에게 너 나에게로 말을 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무엘을 윽박지르고 있지.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인간적인 권위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묻자 사무엘은 모든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는 그런 전달자 입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것은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은 중재자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잘 연결지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러지가 못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사실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 지도자들의 분명한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늙은 엘리와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신 것 같이 이 한국적인 배경 속에도 지금 너무나 큰 어려운 입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희망해야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하나님의 이러한 참다운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렇게 강단에 세워져야 하고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회개하라고 요청하지 않는 엘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엘리와 그 아들들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자청하였던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 안에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너무나 작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행위가 떠날까봐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물론 정죄라기보다는 사람으로서 말해야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잘 전달하여야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볼 때 오늘날 사무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뜻이 있겠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무언가를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 그것은 저와 같은 설교자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세상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시대적인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달해야 될 중차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 즉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그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참 우리 나찬 교사님 또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에도 사실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오늘 말씀과 그 찬송들이 매우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또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 설교자인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또 듣게 되었던 태도와 같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부름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내용적으로 볼 때는 엘리 집안에 가지고 있는
그 심판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긴 하였지만 그러나 엘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었어.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결국 다 전달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해야 될 그 역할을 우리에게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한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자면 우리는 이와 같이 사무엘이 단순히 자기의 고향 라마가 아니라 이제 정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북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온 곳에 온 이스라엘을 충칭할 때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모든 곳에 이제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에게 권위가 입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사무엘이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처음에 사무엘서 시작할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온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사무엘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저희들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소금이요 빛처럼 하나님의 등불과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깨어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서 세상에 말할 수 있고 우리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으며 아니 우리 자신에게도 또한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매우 엄중한 말씀이지만 또한 매우 희망찬 말씀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비로소 선하신 가운데서 이를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결코 늘 들어왔던 수요일 밤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해서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앉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저는 하나님께서는 더 크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교자로서 더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더욱더 자신의 뜻을 나타낼 것이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무언가를 하고자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어두운 시대에 등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